새벽 이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 이슬 영어의 벤자민 송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2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snow in summer or rain in harvest, honor is not fitting for a fool. 여기서도 지금 like 비유를 들어주고 있고요. 뭐뭐처럼 이란 표현으로 사용했었죠. 뭐뭐 같이. 그래서 눈처럼 여름에 summer 또는 우리 비가 되겠죠. rain, in harvest 하면 추수. 그래서 추수 때 비처럼 그리고 여름에 눈처럼 honor 하면 우리 명예 또는 영광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is not fitting, fitting 하면 우리 어울리는 이란 표현입니다. 어울리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가 되겠죠. for a fool 하면 우리 잠언서에서는 어리석은 자 또는 미련한 자를 다 fool이라는 표기를 썼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름의 눈처럼 그리고 추수 때의 비처럼 명예,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래서 터무니없는 거라는 거죠. 명예, 영광이 절대로 어리석은 자에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고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Like a fluttering sparrow or a darting swallow, an undeserved curse does not come to rest. 여기서도 지금 like 구절이 나왔죠. 여기까지 like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fluttering 하면 펄럭이는 이란 표현이고요. 펄럭이는. 그래서 펄럭이는 스패로우가 우리 참새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펄럭이고 있는 참새가 되는 거죠. 이 참새처럼 또는 우리 darting 하면 재빨리 움직이는 그 다음에 swallow가 제비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제비처럼 undeserved 하면 우리 받을 자격이 없는 curse가 저주란 표현이죠. 악담 저주. 그 다음에 come to rest란 표현 함께 묶으시고요. 우리 come to rest 하면 멈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펄럭이는 참새처럼 날개를 펄럭이고 있는 참새처럼 그리고 재빨리 움직이고 있는 제비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저주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가 멈추지 않는다는 계속된다는 거죠. 이렇게 참새가 계속 날개를 펄럭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재빨리 움직이는 그런 제비가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그 이유 없는 그런 저주들도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로부터 아무 이유 없는 저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계속 멈추지 않고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실제로 뭐 어떤 효력을 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절 A whip for the horse, a halter for the donkey, and a rod for backs of a force. 여기서 whip 하면 우리 채찍이란 표현이고요. 채찍 for the horse 하면 우리 말을 위한 채찍이다. 그리고 halter 하면 고삐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onkey가 당나귀죠. 그리고 rod 하면 우리 회초리, 매란 표현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for the backs of fools.에서 우리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한 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에게 채찍, 그리고 당나귀에게 고삐, 그리고 악인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나 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매가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니 여기서 말했던 고삐, 그리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초리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함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4절 Do not answer a fool according to his folly, or you will be like him yourself. 여기서도 answer하면 답하다, 대답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답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 다음에 according to 함께 주시고요.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 그래서 그의 우리 folly하면 어리석음이란 표현이었죠. 여기서도 his는 앞에 나온 이 어리석은 자를 받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마라,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all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like,
여기서도 like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yourself 하면 너 스스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답하지 마라.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 어리석은 자처럼 스스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파하지 말라. 들을 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Answer a fool according to his folly, or he'll be wise in his own eyes. 여기서 지금 5절 같은 경우는 answer, 답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대답해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여기서도 옳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지금 4절이랑 다른 게 이 you에서 이제 he로 바뀐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가 wise 하면 현명한, 지혜로운이란 표현이고요. 현명할 것이다. 그만의, 우리 own 하면 앞에 오는 이 소유격을 강조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의 눈에, 그러니까 그 자기의 눈에 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해라.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그대로 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눈에 현명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5절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래서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인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5절, 6절 넘어가시겠습니다. Like cutting off one's feet or drinking violence is the sending of message by the hand of a fool. 여기서도 지금 like 비유 구절이 나왔고요. 전치사고.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like한 뭐뭐처럼이었고요. cut off 하면 자르다란 표현이죠. 자르다, 절단하다. 그래서 사람의 발을 자르는 것처럼, 또는 드링킹 하면 마시는 것. 그 다음에 violence 하면 우리 폭력, 또는 뭐 손상, 손상을 마시는 것처럼 보내는 것이 되는 거죠. 메시지의 보내는 것이다. 누구에 의한 메시지하면 누구에 의해, 핸드가 손이 되죠. 어리석은 자의 손에 의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을 자르는 것과 같고, 그리고 폭력, 손상을 마시는 것과 같다. 뭐 하는 것이, 보내는 것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보내면 정신 나간 행동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발을 자르고 폭력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래서 폭력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폭력 자체를 마신다는 것은 자기에게 엄청난 손상을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는 구절이 6절이 되겠습니다. 네, 7절 넘어가시겠습니다. Like a lame man's legs that hang limp is a proverb in the mouth of a fool.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like가 앞에서 또 전치사고 이끌어주고 있고요.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 구조가 되겠고요. like 하면 여기서처럼, lame 하면 절뚝거리는, 발을 저는 이란 표현이죠. 절뚝거리는 사람의 다리는, 다리와 같다. 여기서도 지금 that부터까지 뒤에서 지금 후치 수직 구조로 꾸며주고 있고요. 행함에 매달려 있다, 매달리다란 표현이죠. 그 다음에 limp 하면 축 늘어진 이란 표현입니다. 축 늘어진. 그 다음 proverb 하면 우리 잠언, 격언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in the mouth 하면 입, 어리석은 자의 입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절룩거리는 사람의 다리와 같다. 축 늘어진 채로 걸려있는, 매달려있는, 뭐가 그렇냐면 잠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입에 있는? 어리석은 자의 입에 있는. 그래서 아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나온 이런 잠언은 아무 능력도 없다, 쓸모없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8절 Like tying a stone in a sling is the giving of honor to a fool.
여기서도 지금 또 똑같은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까지 걸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tying하면 우리 tie 해서 우리 묶다라는 표현을 지금 ing형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묶는 것이 되는 거죠. 묶는 것처럼, 돌을 묶는 것처럼. 우리 슬링하면 투석기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전쟁신에서 보면 이제 큰 돌을 매달아서 날리는 그 투석기 또는 고무줄 새총 정도 됩니다. 고무줄 새총. 그러니까 투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큰 고무줄 새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큰 고무줄 새총에 돌을 묶는 것처럼 뭐가 같다냐면 우리 기빙하면 주는 것이 되겠죠. 주는 것, honor, 명예를 주는 것, 영광을 주는 것, 누구에게? fool, 어리석은 자에게. 그래서 묶여있으면 돌이 날아가지가 않겠죠, 이 투석기에. 그래서 그게 아무 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 자체가. 네, 8절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여기서 슬링을 물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돌을 물매에 메어 놓으면 돌이 나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9절 Like a thorn bush in a drunkard's hand is a proverb in the mouth of a fool. 여기서도 또 like까지 관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가 또 바뀌어서 났습니다. 그래서 thorn bush 하면 우리 가시덤불이란 표현이죠. 가시덤불. 가시덤불처럼 in drunkards 하면 우리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있죠. 그래서 술고래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술고래의 손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다. 그 잠언이 어리석은 자의 입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술고래의 손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손이 찔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찔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가 그렇냐면 그 어리석은 자의 입에 있는 그런 잠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척하면 자기도 찌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10절 보시겠습니다. Like an archer who wounds at random is he who hires a fool or any passerby. 여기서도 like까지 걸어치시고요. 주어 동사가 또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죠. archer하면 우리 궁수, 뭐 활 쏘는 사람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또 who가 이까지가 다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운수하면 우리 부상을 입히다. 그 다음에 at random 합쳐서 마구잡이로, 무작위로란 표현이고요. 마구잡이로. 그래서 마구잡이로 부상을 입히는 공수처럼, 활 쏘는 사람처럼 그가, 여기서 he, 여기서도 뒤에가 다 꾸며주고 있죠. 그가 그러하다. hire하면 고용하다란 표현이고요. 고용하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어떤 passerby 하면 지나가는 사람, 우리 행인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궁수처럼, 궁수와 같다. 마구잡이로 부상을 입히는 궁수와 같다. 그래서 활을 아무 때나 쏜다는 개념이겠죠. 누가 그렇냐면 고용하는 어리석은 자를, 그리고 어떤 행인을.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쓰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걸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장인이, 여기서 궁수를 장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우리 한글 번역본에서는 약간 영어랑은 지금 다르게 나온 형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